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내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세 글자. 세 글자. 자기의. 자기의. 이게 아주 굉장한 방해물이에요. 아주 심각한 방해물.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난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다. 응? 가진 게 많든 아니면 배운 게 많든 아니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나 열심히 살았다 이거요. 열심히 살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착하게 살았다든지. 응?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뭐 달달 외우고 기도 막 몇 시간씩 하고 아니면 교회를 엄청 잘 섬긴다든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 갈 일이 없잖아요. 의사 찾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아프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의사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걸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에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변화가 생겨서 이 사람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 옛날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 그냥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알고 보니 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심지어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자신을 발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알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응?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뭔가 변화가 생겨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그들에게, 요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 나왔는데 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굴 것 같아요? 2절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신앙생활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세리들, 죄인들, 저런 놈들이 어떻게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는지,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예수님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세리들, 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얘기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여기 계신데, 너무 이렇게 딱 비교해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이 두 아들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얘기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얘기. 근데 작은 아들, 큰 아들 둘 다 문제가 심각해요. 둘 다, 자, 작은 아들은 집에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주 나가버렸어. 큰 아들은 그래도 집에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 집 나간 놈도 아버지 마음 몰라. 집 안에 있는 놈도 아버지 마음 몰라요. 둘 다 몰라. 자, 먼저 작은 아들. 자, 본문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원래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중에 재산을 3등분해서 3분의 1은 큰아들이 갖고 3분의 1은 작은 아들이 갖는 거. 이게 법이에요. 유대인들의. 근데 작은 아들이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은 다음에나 꺼낼 수 있는 얘기를 살아있을 때 꺼내는 것이에요. 응? 무슨 아버지 죽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아버지 죽은 다음에 돌아올 나한테 주실 그 유산을 미리 좀 땡겨주세요. 난 지금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버릇이 없어요.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응? 게다가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줬어요. 이 돈을. 아마 돈으로 다 바꿨겠죠. 재산을 돈으로 바꿨겠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고 싶었나 봐요. 응?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산 겁니까? 허랑방탕해서 하게 제 재산을 낭비해 버렸어요. 자, 돈도 있겠다.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꼬이는 사람들이 많아. 돈이 많으면.
괜히 친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게다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그게 돈도 많겠다. 간섭하는 사람도 없겠다. 지 마음대로 살았겠지. 뭐. 지 욕구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겠죠. 정신없이 놀다 보니 돈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게다가 이 둘째 아들이 가서 살았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14절 마지막에 보세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원래 이 작은 아들이 함께 살았던 아버지는 아주 선하신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유하신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궁핍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었지. 이 궁핍, 이 가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없었겠죠. 근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쫄딱 망하고 나서 드디어 궁핍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었을 때 그렇게 끼었던 몰려들었던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이제 혼자 남은 것이에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일을 하는데 15절, 16절 같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는 게 돼지인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한 겁니다. 또 먹는 게 먹을 게 너무 없어요. 이 돼지의 주인은 아주 냉정하고 아주 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둘째 아들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최대한 보수를 쫓겨주는 그런 사람 같아요. 일을 찾기는 찾았는데 너무 배고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뭘 먹습니까? 돼지 먹는 걸 같이 먹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여러분 돼지가 먹는 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먹게 되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게 돼지 음식인지 사람 음식인지 구분 이런 여유가 없지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라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원래 이 아버지는 있잖아요. 선하신 아버지여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서 일했던 일꾼들도 배부르게 살았어요. 아주 풍족하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랑 살면서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막 차고 넘치게 살다가 보르장머리 없게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유산 챙겨가지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지 멋대로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주 이제 먹을 거 하나도 없이 굶어 죽게 생긴 판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해진 것이죠. 이게 누구라고요? 둘째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기억하세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이제 아버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옛날에는 아버지랑 함께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안전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게 되죠. 자, 17절 같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 분이었는지를 드디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선하다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주인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되게 행복해. 그 일꾼들도 풍족해요. 일꾼들도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하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18절 19절 봐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같이요.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직접 표현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하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것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9절 같이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염치도 없이 그냥 아버지 아들로 다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일꾼들로라도 좀 써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둘째 아들이 마음 먹은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비록 버르장머리 너무 없고 너무 개판으로 살고 지 멋대로 살고 그래가지고 쫄딱 망하긴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건 잘한 거야. 응? 이 둘째 아들이 한 일 중에 최고 잘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응?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20절 어떻게 해요?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너무 잘한 것이죠. 응? 비록 아버지를 떠났었지만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비참해지고 나서라도 자기 죄를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이에요. 이게 누구 얘기요? 둘째 아들 얘기. 자, 그렇다면은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산 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자식을 낳았어요,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어이구야, 이 아들이 이렇게 산 거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 세안이가 왜 가로를 접을까? 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같이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무래도 아버지가 맨날 기다리신 것 같아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집 나갈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부유한 집 아들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돈도 많이 가지고.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돼지 먹는 거 먹으면서 살고 왔으니 그 꼴이 어떻겠어요? 그 모습이.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아들이라고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맨날 기다렸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알아본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근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라고 확인이 되니까 이 속에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 됐어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이거는 부모가 돼봐야 알아요. 우리 친구들. 부모가 돼보면 알 수가 있어요. 멀리서 보고 자기 둘째 아들인 걸 알고 나서 마음이 막 미치겠는 것이에요. 막 들끓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어. 마음이 미치겠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로 하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아버지랑 만나고 나서 아들 준비한 멘트 있잖아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21절 같이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런 것들을 진짜 깨닫고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준비한 이 말이 있잖아요.
아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렇지, 네가 잘못했지. 너 나 떠나서 그렇게 사는 거 살더니 아주 그냥 잘 됐구나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아들이 하는 이 죄의 고백도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같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둘째 아들을 맞이했을 때 모습은 돼지 친구 모습이에요. 돼지랑 함께 살던 모습이지만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멋진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내 아들답게 바꿔놓으라고. 지금 당장.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요? 24절 같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 같은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당장 옷 바꾸고 아들답게 바꿔놓고 잔치를 벌이라고, 먹고 즐기자고. 마치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래 집 나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처럼, 그건 하나도 계산을 안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여러분 좀 따져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안 물어보는, 하나도 계산을 안 하는 것처럼 막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냥 잔치 벌이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있지요. 요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세리, 죄인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있잖아요. 세리라고 해도, 죄인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발견하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까지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분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런 영혼들 참지를 못해 하세요. 마음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 부모식으로 하자면 마음이 미치겠어서. 미친다는 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마음이 들끓어서 너무너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아버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땐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기가 한 짓이라고는 버릇없이 돈 다 찾아가가지고 다 써버리고 마음껏 즐기고 놀면서 살고 그렇게 비참한 꼴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는 뭐라 하지 않으시고 내치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아버지가 받아줄 수가 있는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올 때는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과연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내치지는 않으실까? 이렇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만나보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둘째 아들이.
자, 이제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 모습을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큰아들. 엄청 화를 내요. 25절 봐봐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그날도 열심히 일한 겁니다. 이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에요. 이따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같이 시작.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보시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집에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도 막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 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막 춤추는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큰아들은 평상시에 열심히 일을 하는 아들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못된 놈, 그 버르장머리 없는 놈, 지 멋대로 살다 돌아온 놈, 응? 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한 놈, 그 놈이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 뭡니까? 잔치가 일어나, 잔치가. 아니 저런 놈 돌아왔으면 죽여야지. 응? 따끔하게 그냥 손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기뻐하고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는지 이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8절 봐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화가 나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다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자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내가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같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으니까 집도 안 나가. 유산 주세요 이런 말 안 해. 예의가 있는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예의가 있어요. 집에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아들. 아마 어쩌면 둘째 목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아버지가 보수를 주셔야 되고 그만큼 아버지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주인하고 일꾼의 관계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고용주하고 날 고용한 사람하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식의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아버지도 그만큼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네 친구랑하고도 좋은 좀 시간 좀 가져.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왜 안 그랬냐면 31절 봐보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같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걸로 그냥 충분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아들하고 함께 사는 걸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생각은 아버지께 다 큰아들 거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주셔야지.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주인하고 일꾼으로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냥 함께 사는 걸로 충분해요. 내 거 다 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한 집안에 살면서 아버지랑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이 큰아들이었어요. 집을 나간 놈도 그렇고 집을 안 나간 놈도 그렇고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본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록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 죄를 발견하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무슨 평생을 진짜 아주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아온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실제로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걸 실제로 맛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아니, 나는 평생 내 멋대로 살았는데,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날 맞아주시다니. 에? 어떻게 날 이렇게 받아주시다니. 어떻게 날 이렇게 기뻐하시고 날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놀라는 것이죠. 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맛본 적 있습니까? 응?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날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어떻게 날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지, 날 받아주시는지, 이걸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감격스럽게 다시 만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맛보면서, 더 경험하면서 살아가야지. 절대로 이 큰아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냥 한 집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아버지 마음도 모르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더 경험하는 것이에요. 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하고 진짜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걸 더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호세아서 11장. 제가 가진 것으로 구약 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그 선지자인데 좀 특별한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랑 결혼해라. 이런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이.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거룩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창녀랑 결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창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선지자가 남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마음을 다 잡고 호세아랑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호세아를 버렸어요.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요? 다시 데려와라, 저 고멜을. 그럼 다시 살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는 딴 것들에게 이 눈길을 돌리면서 다른 신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딴 것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5절 봐보세요. 같이요,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오지는 않아요. 그러놓고는 아수르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7절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너의 남편에게로 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부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끝끝내 오질 않는 거예요. 끝끝내.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실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꾸 딴 것들에게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 좀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양심이라도 있어야 될 때 좀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오질 않는 것이 끝끝내.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화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싹 쓸어버리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8절 봐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놓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은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막 불타는 불붙는 거예요. 막 불타는 것이에요. 아까처럼 말씀 막 미치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너무 말 안 들어요. 너무 말 안 들어요. 너무 무시해 하나님을 너무 멀리해요. 그런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겠다, 놓지 못하겠다. 왜요?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또 부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나를 향해 이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날 기억하시는구나. 날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품으시는구나. 이걸 자꾸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신앙이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건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결론이 나야 돼.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더 확고한 결론이 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이런 결론이 딱 나야 돼.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는. 살면서 수십 년 내가 확인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아주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푹 빠져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에요. 부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할 것들이 많겠지만 이 본질, 이 핵심 놓치지 말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